제목이 나이 든 것이 수치가 되면, 나이 든 것이 수치가 되면, 그러니까 육신의 나이도 들어가는 거지만 또 내가 예수 믿고 오래된 거, 그것도 신앙의 나이라고 볼 수 있죠. 신앙의 나이가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은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넓고 관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넓고 관대함을 드러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내가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신앙의 나이가 많을수록, 신앙의 나이가 많다는 것은 예수 믿은 지가 횟수가 오래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나이가 많을수록 마음이 넓고 관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넓고 관대함을 드러내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딱 한마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모가 오늘 아침도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또 감옥에다 집어넣고 또 영치금도 제대로 넣지 못하게 해서 뭐 당뇨와 눈에 필요한 약도 그 안에서 살 수도 구입할 수도 없게 만들어가지고, 그 김계리 변호사가 막 또 뭐 그거를 막 어떻게 막 돈을 급히 마련해가지고, 돈도 돈이지만 또 영치금을 넣어줘야 윤 대통령이 거기서 당뇨 뭐고 막 눈 이것도 힘드니까 약을 거기서 구입할 수 있는데 전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구속이 당하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뇌물 해먹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응? 아무것도 아닌데 지들이 내란이라고는 프레임을 씌워서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뭐랬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렇게 관대함이 없어서 되겠냐, 어떻게 이렇게 관대함이 없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옹졸하냐, 치졸하고 옹졸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마 계속 나중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이 사람도 똑같은 길을 걸게요.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누구든지 관대함을 보이지 않아서 계속 이게 쳇바퀴 도는 거거든요. 넓은 도량과 마음과 관대함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니까 계속 지난 정부는 역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응? 아마 이제 계속 우리나라는 이게 정치사에 계속 대통령을 한 것이 비운의 사람에 대해서 계속 돌고 이게 끝을 맺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하나같이 다 감옥에 가고 수치스럽게, 나라와 민족 앞에 수치스럽고 전 세계 앞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것이 여러분 상급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넓고 관대함을 드리려 보여야 그게 제대로 이 오래된 신앙의 열명이 오래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러잖아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 교회에 많은 관대함을 드러내 보여라.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방인에게 관대함을 많이 보여라. 마음이 넓고 관대함을 많이 보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읽어볼게요. 웃겨요. 보니까 내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기 암 환자들이 이 세상 떠나는 과정을 계속 봐요. 그거를 거의 하루 이틀 동안에 계속 봐요. 그걸 왜 보냐면 피부 내용이 재밌거라고 하나도 볼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보냐면 이 땅에 어떤 마음에도 미련 두고 싶지 않아서 그걸 보면 더 그렇게 만들어져요. 다 헛된 거라는. 그래서 이 땅에 더 미련 두지 않기 위해서 그걸 계속 찾아서 봐요. 근데 어떤 남편이 76세 된 남편이 자기 아내가 이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혼수 상태가 와서 말을 못 알아들 지경 가보니까 그때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뭘 후회를 하냐면 그 전에는 무슨 말을 했냐면 아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신이 밝은 상태에서 아내한테 맨날 거짓말만 했어. 뭐야? 당신 곧 나을 거야. 당신 병원에서 나을 거야. 당신 절대 안 죽어. 맨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의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려서 이미 병원이 워낙 큰데 그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는데도 밤낮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아내한테 너 죽어. 죽을 날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마음에 정리해. 애들한테 할 얘기 있으면 하고, 당신이 화낼 일 있으면 화내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맑은 정신이 있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던 아픔과 서러움과 또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다 토해내고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맨날 거짓말만 했어요. 그리고 막상 혼수한테 빠지니까 이제 의사가 준비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끝납니다. 내일 아침도 안 갑니다.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자기가 미쳤구나. 쓸데없는 얘기만 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당신 안 죽어. 당신 어떻게든 내가 살릴 거야. 지가 의사야? 꽤 엉뚱한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곧 떠날 사람인데 이별을 얘기를 해야지. 이별을 그동안 나한테 살아줬어.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자식 아들 둘 딸 둘 낳고 잘 키워줘서 고마워. 없는 바쁨에도 열심히 살아주고 애들 열심히 잘 키워주고 좋은 엄마 돼서 너무 고마워. 좋은 아내 노릇해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죠. 또 이 사람도 아니야. 당신도 잘 살았어. 당신이 잘해줬으니까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웠지. 이러면서 어떻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죠.
정신이 온전할 때 마지막 인사를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마지막 인사가 남아있어요. 이미 내일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와 있어도, 내일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와 있어도, 이미 나는 항상 평상시에 말을 다 했기 때문에 특별히 말을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하고 다 꺼내고 다 내놨기 때문에 특별히 죽음 앞에 섰다고 해서 특별히 더 할 얘기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항상 마음에서 언제 떠나도 준비가 된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언제 떠나도 준비가 된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언제 떠나도 준비가 된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옹졸하게 화내고 옹졸하게 쓰면 뭐해? 내가 내일 죽으면 그만인데 뭐하러 그럴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좀 마음이 항상 관대함이, 그 마음에서 항상 관대함이 가지고 그 마음에서는 맺혀 있는 것이 없어요. 왜?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모레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저녁 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항상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항상 얘기해버렸다 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더 할 얘기도 없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대개는 뭐야? 그분들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천주교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래. 이제 아내를 마지막 임종실을 딱 옮기는데 아내한테 거짓말만 한 거예요. 당신 안 죽어. 당신 내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 당신 절대 못 보내. 걱정하지 마. 안 죽어. 내 친구 목사가 임파선 암으로 다 죽게 생겼어요. 고대병원에서. 그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하냐? 홍목사 지금 뭐하냐? 그래서 뭐 특별할 게 있어요. 기도하고 왔다 갔다 뭐 항상 똑같죠. 그랬더니 그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나 잘 지내. 곧 다 나서 나한테 나갈 거야. 괜찮아. 이러는 거야. 그런 것도 하고 나는 진짜 믿었어요. 그거. 그때 3일 있더니 부부가 왔어요.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서 운명하셨는데 목사님 좀 와주시겠어요? 그래서 달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탄소 이미 다 죽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황당하니, 이 사람 뭐지? 나 지금 곧 떠날 것 같아. 목사, 나 와서 기도 좀 한번 해주고, 내가 말할 거 있는데 내 아이들도 좀 부탁하면 안 될까? 왜? 자기 마음만은 암에 걸려서 죽었으니까 한 달 전에. 한 달 후에 그럼 솔직한 얘기를 나한테 하고 가야죠. 그럼 내가 할 수 있잖아. 그래? 그러면요, 내가 목사님 아들하고 딸하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켜봐 줄게요. 돌봐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떠나세요. 이러고 얘기하실 거예요. 왜? 끝까지 자기 마음을 감추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목사가 떠날 거 많이 알면서 마지막 임종을 떠나기 전에 자식들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난 절대 안 죽는다고 이런 말을 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응?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사들의 자기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덕을 세우는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덕이요.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의 뜻에 두고 우선순위를 항상 교회에 두고 우선순위를 어디 두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항상 평생을 우선순위를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도 없어요. 사라지지도 않아요. 왜?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 뜻을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내 하나님 뜻을, 그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내가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뜻을 찾고 그 하나님 뜻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덕을 세우는 사람. 그래서 신앙에 늙은 사람, 신앙에 늙은 사람이 뭐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신앙에 늙은 사람들이 뭘 보여요? 신앙에 늙은 사람들 수치가 들어가요. 수치. 신앙에 수치가 들어가요. 왜? 덕을 끼치는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덕을 끼치는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수치가 항상 그 사람은 따라다니고 있어요. 신앙의 수치가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그러더라고요. 11절을 늘 의무로 11절을 하는 사람은 이론까지도 따져가지고 11절을 정확히 맞춰서 해요. 이론까지 따져서 11절을 정확히 맞춰서 해요. 그래서 자기는 11절을 참 하나님 보시죠. 내가 이론 하나는 틀리지 않게 맞춰서 11절을 내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예민한지 아시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11절을 금액에 맞춰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서 11절을 드려요. 금액을 맞추지 않아요. 감사한 마음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번 달에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고 위험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시래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불도 많이 나요. 이상한 일도 많이 나고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자생활해도 밑에 집에서 시래기에 올라가면 우리 집까지 다 올라와요. 그렇게 나 혼자 잘 산다고 해서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밑에 층이라도 위에 층이라도 시래기에 불이 나면 나한테까지 피어온다고요. 어떤 11층에서 갑자기 전기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아파트가 오래돼서 진지가. 그러니까 더우니까 그냥 아파트마다 전부 다 하나하나 둘 계속 시래기가 가동되니까 아파트 이쪽에서는 막 윙윙윙윙 소리밖에 안 나. 전력이 엄청나게 소모되고 전선을 오래된 전선이기 때문에 오래된 전선에 쓰는 분 과부하니까 열이 뻗쳐서 스파크가 일어서 불이 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전기가 안 들어와. 15층 아파트, 14층 아파트. 이틀 동안 보수공사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14층 아파트에 걸어 내려가야 수돗 물을 받아다가 14층까지 지고 올라가는 거야. 땀 뚫뚫 뛰는 그걸 이틀 동안. 그 냉장고 가보니까 냉장고에 음료수 먹고 다 못 먹어 다 버려야 돼. 상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명품인지 고급 아파트니 뭐 20매각 아파트가 30매각 아파트라도 있죠. 전기 나가면은요 별볼일 없어요. 다. 전기 안 들어오면요 별볼일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전기만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전기가 나가서 공사하는데 한여름에 공사하는데 하루나 이틀만 걸리면 그 아파트 동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일 거예요. 다 버려야 돼.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버려야 되고 다 상해서 버려야 돼.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걸어서 오르락내리락 가면서 물 가지러 오려면 죽을 맛이죠. 주택을 하려면 죽을 맛이죠. 그리고 또 집에 있을 수도 없죠. 왜? 전기가 없으니까 뭐가 돌릴 수가 없으니까 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뭐 30억이다, 40억 아파트다, 50억 아파트다. 전기만 나가면 쓰려면 다 쓰레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걱정되더라고요. 22층 가면 어떻게 되지? 이거 전기만 나면 아주 박살나가요. 그러니까 22층 그만두고 3층에 사는 게 딱 좋은 3층에 사는 게 딱 좋은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게 나 혼자만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이기주의예요. 엄청난 이기주의.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고 이런 신앙의 눈만 떴도 이런 것만 보여도 마음을 온전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옆집이 평안하길 빌어야 되고 아랫집이 평안함을 빌어야 되고 윗집이 평안함을 빌어야 되고 우리 호수의 옆에 집도 평안함을 빌어야지. 거기서 불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까지 다 피워오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두 아이를 둔 엄마가 잠깐 애들만 놔두고 나갔어요. 밖에. 근데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막 소문이 나서 뛰어보니까 진짜로 불이 나서 바깥에까지 불이 팍 퍼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파트에서 불이 나고 있는 거야. 이 엄마가 정신이 헷가닥 가가지고 걸어 올라가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불 속에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사다리를 부르서 끄긴 껐는데 이미 애들은 다 죽었어요. 나중에 불이 왜 났나 하고 불난 거 조사해보니까 콘센트, 이 콘센트에서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콘센트 너무 여러 개에다가 전력량이 있어요. 뭐 밥통도 있고 뭐 렌즈도 있고 뭐 이게 이제 갈아줘야 되는데
보자 만났으니까 안 가르치고 계속 손나가요. 거기에 요만한 먼지들이 열이 받으니까 푹 불이 나가지고 타버리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라고 해야 돼요? 자기 관리 잘못이지. 전기에서 잘못이라고 하겠어요? 관리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평상시에 작은 것 하나에 관심을 두지 않은 죄죠. 안일하게 사는 거예요. 안일하게. 사람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뭐예요? 더 어처구니 없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예요. 미국의 텍사스에서도 그때 태풍이 왔을 때 홍수가 왔다. 몇 3시간인가 두세 시간 만에 300mm가 왔을 때 70몇 명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이들 캠프에. 나중에 또 그랬는데 190명이 죽었대요. 아이들이 죽어서 나무에 걸려있는 것처럼. 그걸 못 보겠는 거지. 무슨 인형이 떠내려가다 나무에 걸려있는 것처럼. 뭐 여기저기 애들이 하늘 흙에 파묻혀 있고. 그 캠프에 참여애들 거의 7, 800명이 죽게 됐는데, 그래도 많이 대피는 했는데 미처 대피하지 못해 200명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캠프 하는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했대요. 그 캠프, 청소년 캠프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버지 때 하고 자기 때 3대째 물어봤대. 한 20, 30년 된 거예요. 계속. 근데 이렇게 비가 와서 두세 시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물론 진리편에 서 있는 사람, 진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한테는 의당이도 와요. 뭐가 핍박이 와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리를 잘 지키면서 내 주변에 감대함을 드러내고 덕을 끼치며 사는데도 핍박이 온다. 이거는 상급이야. 이건 상급이에요. 근데 내가 덕을 드러내지 못하고 진리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핍박이 온다. 이게 상급이 아니고 저주예요. 쪽박인 거지. 근데 착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핍박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상급받을 거예요. 상급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는 것이 상급이 아니라 수치가 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고통받으시는 게 이거예요. 왜? 너희들이 오랫동안 나를 믿고 나를 따랐다고 하는데 그게 상급이 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선 수치가 되고 있으니까. 하늘나라에선 수치가 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받는 권한을 하려니 하늘나라에서 상급인 줄 알고 착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그럼 예수님이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진리를 지켜내며 살고, 진리를 지켜내며 살고, 마음이 넓고
관대함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김갑주 집사한테 매 주일마다 와서 저걸 쓰려자는 얘기야? 너를 부려먹기 위해, 김 집사를 부려먹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주변 사람들한테 교회가 여기 하나 있는데 주변이 다 깨끗해지네요. 아, 저 사람들은 자기 건물 다는데 이 건물까지도 청소를 하죠. 어떻게 봐요? 관대하고. 와,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성도는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 이 사람들 보면 주일날 우리 건물 앞에까지 깨끗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걸 꼭 못 봐요. 저 사람들이 관대함을 보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주일날 아침에 남의 건물까지 청소해주고 지저분하고 다 청소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없는데, 왜 평일날은요 안 해도 공무원이 6시에 나와서 여기 청소하는 청소 용지 공무원이 있어요. 청소해요. 이렇게 쫙 가면서. 근데 토요일이나 주일날은 안 해요. 그럼 쉬어야죠. 그런데 웃기는 게 뭐라는데, 이것만 4층에 사는 건물주는 뭐라고 해요? 교회가 이사 왔으면 교회 앞도 청소 좀 해야지. 교회가 이사 와도 청소도 안 하고. 그럼 청소 좀 해놓고 좀 교회가 떡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청소. 이게 교회를 그걸 빙자해서 하찮게 여기 부리고 있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너는 복을 받을 자가 아니구나. 너는 귀한 것을 볼 줄도 모르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예수님도 아무한테나 다 하지 않아요.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는 쓰레기같이 대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디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간에 항상 관대함을 보이며 살아야 돼요. 내가, 우리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내가 관대함을 보이면서 사는데도 이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월세만 꼬박꼬박 받아먹었지, 내가 얼마나 자기를 도와주고 편리를 봐주면서 내가 알아서 관리를 다 해주고 있는데도 너무나 함부로 하고 선을 넘으니까, 그것이 내가 더 이상은 이 사람을 관대하게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모조리 목욕탕 천장까지 다 뜯어갖고 물이 새고 똥물이 있고 다 말라 비틀어진까지 다 치워서 동영상 찍고 다 찍고, 방바닥에 올라오면서 뿔 올라오는 것까지 싹 다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3개월 지나면 우리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 여기는 네, 밑에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바닥이 다 일어나서, 그러려면 우리를 내보내고 이거 바닥을 다시 해서 새로 깔아야 되는데, 내가 3개월만 버티면 당신네들 나 이사비용 주고 내보내야 돼. 복비가 물론이 아니라 이사비용까지 또 1,000만 원 날라가는 거야. 그러기를 바라느냐? 그거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정 그거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사진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나한테 전화도 못해. 왜요? 무서웠던 거야, 이제. 예수 믿으니까 뭐 관대한 뭐가 막 하찮게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눈에도 안 마주치려고. 겁을 상실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 빨리 다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빠가 어차피 일어나는 거 빨리 다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때 그랬거든요. 이 방에 나갈 거는 뭘 생각 못하는데 자기가 돈을 나가든 안 하든 상관없이 돈을 줘서 나가게 만들어. 8월 말일까지 안 나가면 자기가 돈을 줘서 내보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내가 소송을 거는 거예요. 당신들 이게 계속 관리 소홀로, 임대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내가 이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증명해서 법원에 내용 좀 하고 보내버리면 끝나요. 그럼 자기는 꼼짝 못하고 이사 비용 다 물어줘야 되고 복비까지 다 물어줘야 돼요. 우습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보이면 안 돼요. 하찮게 보이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이 넓고 관대함을 보이지만 그것을 귀한 건 줄 알고 소중한 건 줄 알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에게는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걸 보였는데도 개돼지 취급하고 귀한 걸 귀한 건지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거 계속 보이면 안 돼요. 짓밟고 조롱하고 민기라고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어째 엘리사가 강비당에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어린아이라도 더 이상 안 되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 왜 그렇겠어요? 그게 다 죽여버려요. 예수님, 아니 그 어린애들이 뭘 잘안다고 그걸 상관없어요.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무것도 알든 모르든 그 관대함을 도전해서 짓밟는 거는요, 그 어른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오늘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감도 쓸게도 없고 바보처럼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가 보여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보여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배터리를 칩시다. 신앙의 배터리, 영적 배터리. 어떤 사람은 불도 안 들어와. 배터리 다 나갔어.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 불도 안 들어와. 어떤 사람은 1시간 있다가 배터리 다 나가버려. 어떤 사람은 이틀까지도 가. 이게 뭔 차일까요, 이게? 이게 뭔 차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속에서요, 거룩한 것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것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배터리가 바닥이 날 수가 없어요. 바닥 안 나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진리를 지켰더니 삼손에게는 진리를 못 지키니까 삼손이 결국은 능력이 다 빠져나갔죠. 거룩한 거에 다 빠져나가서 지푸라기를 좀 묶었는데도 그것도 못 끊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라는 걸 지켜내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지키라. 너 그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지키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뭘 지켰죠? 네 머리에서 나온다, 네 머리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은 너는 누구한테도 굴지 마 하면 안 된다.
사탄의 음란마귀를 통해서 집요하게 얘기했더니 결국 삼손이 못 지키고 불어버렸어요. 반대로 다니엘 것에 친 거 봐요. 어쩌라고 해도 지켜내잖아요. 야, 그냥 한 달만 참고 다시 네가 믿는 신을 계속 섬기면 되잖아. 한 달만 하지 말라는 건데 그것도 못하냐? 야, 내가 너보고 하나님을 믿지 말래,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라, 그거 아니잖아. 한 달만 미뤄. 한 달만 온 국민한테 선포했으니까 그 선포하는 기간, 그 기간만 잠깐만 미루라는데 그걸 하냐? 근데 삼손 것에, 다니엘 것의 증언은 뭐야? 나는 불에 들어가도 그건 양보할 수 없어. 아니, 사자불에 들어가도 그걸 양보할 수 없어. 이게 뭐야?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의 결단이 되면 하나님은 그 결단한 거를 지켜주세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마음에서 왜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될까? 왜 성숙하냐? 마음에서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에스더가 뭐라고 그렇게 결단했어? 아수르 왕 앞에 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이미 마음에서 나는 죽는 것도 겁안 난다. 죽어야 된다면, 상황이 죽어야 된다면 죽지 뭐. 근데 죽을 결단을 이미 해버렸어. 에스더는 이미 죽을 결단을 해버렸다고요. 그리고 아하수로 왕 앞에 다 가는 순간에 결단한 에스더의 얼굴은 이 세상 여자 중에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수로 왕 앞에서 보니까 아하수로 왕도 에스더 왕비가 저렇게 이뻤나? 너무 이쁘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어서 와. 어쩐 일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왜 그럴까? 에스더의 얼굴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걸 못해요. 세상에 가서는 다 타협하고 교회에 와서는 행위로다만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어요. 행위로다 예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예배, 마음의 결단이 따라가지 않는 예배는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형식, 외식. 응?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에게는 말만 해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엘리야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 뭐야? 똑같은 성품이야. 똑같은 성품이고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똑같이 태어나고 너희들처럼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이 자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의 입에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비가 안 오고, 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또 비가 오고. 왜 엘리야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너희들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만약에 엘리야가 영적인 배터리가 다 나갔으면 하루 종일 갈매산에서 비벼도 비 안 와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게 충만해 있으면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엄청난 긍정의 에너지가 나와요. 엄청난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 내 입으로 저 사람 저주하면 저 사람 저주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 이름으로 저 사람이 내가 축복을 하면 저 사람이 축복이 임할 것 같고, 내가 저주를 말하면 저 사람이 저주에 이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우리 아자박팀은 너는 나를 잘못 건드렸다. 너는 나를 만난 게 복이 아니다. 넌 주의 종을 만난 게 복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복을 네가 저주로 만들어버렸어. 넌 이제 네 앞에 인생은 끝났다. 내가 웃으면서 네 인생이 끝났다. 너는 아무리 개같이 열심히 해도 너희 집에 돈 안 모이고 네 남편 때문에 나머지 인생은 평생 눈물을 질끈질끈 하다가 너는 그러다 인생 끝날 거다. 근데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직 겁대가면서 상실했어.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오래 믿고 어쩌고저쩌고 많은 사람들, 내가 유튜브에 보면 인사체험 그거를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해요. 시간 나면 이 사람이 인사체험하고 저 사람이 인사체험하고 조금씩 다 달라요. 다 들어봐요. 들어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천국에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하시고 있구나. 그거를 영적인 눈으로 터득하려고 맨날 보고 듣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 가짜로 말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가짜라기보다는 10명이면 7명은 진짜인 것 같아요. 들어보면 알거든요. 10명 중에 7명은 저 사람들 말하는 거 진짜구나. 저 사람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갔었네. 저런 거 봤었네. 이 사람 틀림없이 간 거 맞구나. 그 사람 얘기가 다 맞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 들었겠구나. 이거 확신이 오면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죠. 왜요? 금강산 갔다 온 사람 얘기를, 금강산은 나는 갈 수 없지만 갔다 온 사람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내게 머릿속에 금강산이 어떻게 생기고 진금 금강산 12,000봉이 어떤 환경이고 이런 게 다 알게 되는 것처럼 왜 진리를 지키는 게 힘드냐? 왜 진리를 지키는 게 힘드냐? 순종하면 사람이 어디가 모자라서 순종하는 것처럼 사단이가 그렇게 만들어요.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딘가 모자라서 순종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MBC나 무슨 이런 방송에서, 기존 방송에서 정강훈 목사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고 헌법재판 연구관도 있고 전직 장군 사선 장군 출신이 안 돼. 저 사람들은 뭐가 모자라서 정강훈 목사의 말에 사입이 이단 같은 사람의 말에 저렇게 쪽도 못 쓰고 엎어뜨려버리는 흉내까지 내고 왜 저럴까? 이게 어딘가 신앙을 빠지면 어디가 모자란 사람처럼 그렇게 몰아가요, 사탄이가. 근데 그 소리를 듣는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 뜻을
예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가고 당당함이 없으면 이 미움받고 조롱받는 거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복음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조롱받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서 그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자기가 거기서 뛰쳐나가요. 이 진리 안에 있는 걸 힘들어하고, 진리를 지켜내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다 이제 계속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뭐 하다 보면 진리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버렸다 넣었다 버렸다 넣었다. 진리를 버렸다 넣었다 하면 그 진리가 아니야. 그때부터 수시리 마음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 잘못된 행동의 신앙, 잠언서 1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사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데 왜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되고, 사실은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줘서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지켜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놓는 거예요.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를 놓아서 하나님 뜻 안에 거하지 못하게, 예수님 뜻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마음을 넓고 관대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을 관대함을 드러내게 보면 저 사람 예수 믿으면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주변 사람이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에이 뭐 저 사람 예수 믿지 뭐 오래돼봤자 지금 아무것도 아니네, 뭐 다른 것도 없네, 이렇게 되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더라도 그 결심하고 결단 내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결심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하는 거는요, 조금 힘들고 다 포기가 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결심하는 거, 결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심과 결단이 안 되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가면 자기가 꼭 죽을 것 같아. 아하스로운 앞에 가서. 그러니까 그 음식을 3일 동안 하면서 아주 결심과 결단을 하게 만들어요. 자기 마음이 결심과 결단이 다 된 다음에 이제 그 앞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에스더가 결심과 결단을 하지 않고 아하스로 왕 앞에 갔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죠. 그렇다고 씨는 말리지 않았겠지만, 근데 누구 때문에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에스더의 결심과 결단 때문에. 에스더가 뭐 대단한 거 안 했어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 내가 하나님 뜻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동족을 살리는 길이라면 내 목숨도 죽어야 된다면 죽겠다. 그리고 마음에서 결심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계획한 대로 막 일이 술술 풀려서 나중에 하만이 거꾸로 오히려 하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영적 싸움이 상당히 유리한데, 신앙의 원리를 모르고 영적 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뭐예요?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행위를 봐서, 너희는 절대 행위로 이루어질 수 너희 힘으로는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럼 뭘로? 마음. 너희 마음이 결단을 다 하면, 내 뜻을 위해서, 그걸 뜻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할게. 그때부터는 내가 할게. 다니엘 같은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는 건 죽으면 죽으려고 결단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 멈출 수 없어요. 그건 죽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건 절대로 내 마음을 안 바꾸겠다고 결심을 딱 내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힘든 일, 그 힘든 일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죽으면 죽으라 결단을 딱 내려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얘가 뭐 물질에 있고 뭐 이런 게, 물질에 있군다고 해서 뭐 물질이 많이 들이는 게 물질에 있구나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하나님 한성교회에 하나님 어떤 물질이라도 하나님, 내가 그 물질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아주 자기 마음의 결단을 딱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사업을 잘 되는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왜? 내가 너를 택했잖아. 내가 너를 물질의 도구로 택했고, 내가 너를 말씀의 도구로 택했고, 내가 너희 교회를 예비처의 도구로 택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보고, 성경은 온통 다 그런 거예요. 결심이 있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3인 길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결심을, 그 하나님 앞에 보이는 진짜로 죽이려고 결심을 딱, 저거 가짜 결심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됐다 그만해라. 다급했다는 얘기는 진짜를 죽일까봐 하나님, 됐다 그만해라. 네가 무엇이든지 나한테, 네 자식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한테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어. 됐어. 더 이상 너한테는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내가 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3일 길을 가서 이삭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응답처럼 바로 결심하게 하면 좋은데, 그걸 한 3일이나 5일 하게 되면 미쳐버리지. 왜? 처음에는 결단이 됐다가 자꾸 인간의 생각을 오가면서 그 결단이 자꾸 흐려지게 만들어요. 마귀는 자꾸 흔들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 버려요.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다가 죽겠다. 내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믿고 망해도 좋다. 내가 망하면 망하리라.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믿다가 망하면, 내가 예수 믿다 망했다고 사람들이 그러지. 내가 예수 믿다 망해도 좋다. 결심을 했어요. 내가 사각산에서 결심은 그거였어요. 대단한 그 결심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개척교회 목사인데 10년인가 몇 년 했대요. 교회 중에한테 자살해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을 참 불쌍하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10년 동안 했나. 겨우 10년 해놓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안 모인다고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야지. 그 사람이 그걸 제대로만 봤어도 자살해 죽을 생각했을까? 이 사람은 애초에 신앙 자체,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목회자의 길이 하나님 부르지도 않은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 시스템에 의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인간적으로 목회를 하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난 지금 실패한 게 아닌데 아직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하신데 5년 더 남았어. 아직도 아직도 그 뭐야, 아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다니면 예수님의 교회를 지키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데 뭐가 겁이 나? 이 사람은 뭐가 겁이 나서 자살했을까요? 세상 시선이 겁이 나서 자살한 거예요. 왜? 세상 시선이 다 자기를 실패했대요. 그래서 유서를 썼어요. 나는 개척교회 실패한 목사다. 그랬고 자살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요, 얼마나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은 없고 세상 시선만은 온통 사로잡혀 있구나. 세상이 날 뭐라고 생각하는지, 주변 사람이 날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오히려 중요해요. 네? 죽을 때가 되면, 진짜 죽으면 주변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든지 거기는 관심도 없어요. 왜?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어가는 상황에 놓이면 남이 말하는 거에 관심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관심이 있지, 세상 사람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뭐가 관심이 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